11월 11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목요일 날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 들지나면 또 토요일 날 또 쉬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오게 되겠죠.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겠지만 또 견디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섬김에 대한 마지막 부분,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개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개인을 섬기는 것에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속에서는 아주 독특한 메시지가 이 로마서 8장에 실려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성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면서도 동시에 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죠. 특히 22절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개울에서 갑자기 상류에 있는 공장에 독극물이 흘러서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순식간에 죽어 자빠져서 둥둥 떠내려오고, 또 홍수가 났을 때는 몰래 오폐수를 풀어가지고 공장에서 풀어가지고 역시 수많은 생명체가 떼죽음을 당하거나, 바다를 오가는 유조선이 잘못해가지고 기름을 흘리거나 좌초돼서 기름이 흘러나왔을 때 그 어마어마한 기름이 그 생태계를 완전히 쑥밭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이 편하다고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플라스틱들이, 그리고 또 낚싯줄이 또는 어망이 그 많은 바다에 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것. 그래서 플라스틱을 목에 걸고 다니는 거북이라든가 돌고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죠. 죽은 새의 배를 갈아봤더니 그 속에 온갖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하더라. 이 쓰레기를, 플라스틱 조각을 먹는 걸로 알고 삼켰던, 그래서 결국 죽었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순간만 우리들은 탄식하며 야,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하지만 금방 또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탄식하고 있다. 그 쓰라림을 겪고 있다. 이 바울은 2000년 전에도 이미 그런, 하나님이 만드셔서 보기 좋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렇게 좋았다고 평가하셨던 그 자연 환경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바다의 쓰레기가, 우리 한반도보다도 큰 쓰레기가 태평양 가운데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사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다스림은 착취하라는 게 아니죠.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들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도 그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자연 속에서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요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만드셨던 물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웬만한 가정은 다 물조차 사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속 깊은 곳에 창조 이전에 창조 때 만들어 놓았던 그것을 캐내서 먹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선한 물은 그냥 반석 밑을 파고 들어가서 수백 미터 밑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 나오는 삼다수도 깊은 곳에서 퍼올리고 저기 어디에요? 설악산에 있는 그 많은 것들도 또는 그런 것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정말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섬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욕심들이 생기잖아요. 집단 이기주의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축복받는 세상이 아니라 약삭빠르게 머리 굴려서 줄 잘 서서 쉬운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동안 일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세상이 되고 투기한 사람은 순식간에 수십억씩을 버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됐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토지 같은 경우는 땅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까지 그 가문에 물려준 것이었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어쩔 수 없이 사고 팔았어도 희년이 되면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줬는데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인간이 지킵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을 십계명의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다고 인간들이 그것을 그대로 지킵니까? 안 지키죠. 마찬가지 땅도 사고 팔고 하지 말라. 이것은 땅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그걸 사고 팔고 하면서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사회 질서를 세우고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이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바로 실행한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은 이 공평과 정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서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죠.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고 자기 것만 차지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상존하죠. 그러나 우리가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 안에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갖고 모든 것을 자기 혼자만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라고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냐면 밭에 밭을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해서 다 사가지고 그 가운데 혼자서 그 땅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하심으로써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에 대한 섬김은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원하십니다. 자유가 무조건적으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도록 또 만드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사회를 향한 섬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다 같이 살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욕심도 없이 어떤 개인적인 재산을 주장하는 바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모두가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며 사회에 대한 관심과 섬김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섬김을 실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인데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불평등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간과하오니 우리들은 그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